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리 39절부터 42절까지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전도하면 형통하다라는 이 문장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 증도에 붙은 별명이 있는데 작은 천국입니다. 왜 작은 천국이란 별명이 붙었냐면 그 섬이 가지고 있는 복음화율 때문에 그런데요. 이 증도에서 대략 2,000명 정도의 주민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9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섬에서 지나가다가 건드리면 말 걸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신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증도에 들어가려면 다리 하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초입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섬에서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마을은, 우리 섬은 담배 연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의 색채가 강한 그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증도를 이렇게 복음의 섬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어떤 기독교의 단체나 선교사님들의 무리가 아니라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 전도사님의 전도였습니다. 그녀는 여인의 몸으로 이 신안군에 있는 증도로 들어가서 섬들을 돌아다니는 동안 전도를 통해서 대략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들을 오랜 시간 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 두 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 100개까지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떻게 여자 혼자 그렇게 혼자 들어가서 섬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나 많은 전도의 열매가 열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단체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잘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그 섬 전체를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섬으로 만들 수 있었냐라는 거죠.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유창하지도 않았지만 그녀가 전하는 복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복음은 그녀가 듣고 알고 있던 복음이 아니라 그녀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에 반응하고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전도를 시작하게 됐던 그 계기는 사실 사랑에 의해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상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결혼 생활을 오랜 동안 지속해 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마음에 얼마나 배신감과 함께 깊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관계에 대한 상처가 마음 깊숙이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나가보자라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세상에선 치유받지 못했던 그 갈증이 체험받지 못했던 그 상처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 보는 중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갈증, 관계에 대한 갈증, 그 상처가 예수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녀가 채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깊은 외로움과 갈증을 예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이후에 그녀는 같은 갈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섬에 여인은 홀로 뚜벅뚜벅 걸어서 그 섬을 들어가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됐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90%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기독교의 한국의 복음 1번지 역할을 감당하는 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갈증이 해소된 한 명의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는 중에 이 수가라는 지역을 그 마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들리게 되셨어요. 그 수가라는 성에 도착하셔서 마을 밖에 있는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한 여인이 비틀거리면서 힘겹게 우물가로 나오고 있어요. 여인과 예수님의 몇 마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 대화 끝에 여인이 올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표정이 어둡고 마음에 갈증이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갈증이 완전히 해소된 걸 넘어서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동네로 뛰어 들어갔다.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인 한 사람의 전도를 했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전도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1년이 12달인데 1년에 한 8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가뭄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건기가 그렇게 긴 만큼 비를 구경하기가 힘든 거예요. 물이 귀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 마실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다 보면 나오는 바위, 그 바위도 깨고 또 깊은 땅을 파내야만 했습니다. 짧게는 수십 미터, 길게는 수백 미터 그 땅을 깊게 파야 겨우 샘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땀 흘린 노력으로 물을 얻었기 때문에 우물은 인생의 수고와 고단함을 상징했습니다. 누군가 이 우물을 팠다라는 건 그만큼 고단했고 누군가의 피땀이 들어갔다라는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비, 또 강물, 샘물,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런 물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갈증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녀는 관계에서 오는 갈증, 또 예배에 대한 갈증, 외로움과 상처에서 비롯된 그 내면의 갈증을 계속 느끼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삶에서 단순하게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그녀가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갈증과 상처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만나시는 게 아니라 마을 바뀐 우물가에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수고해야만 마실 수 있는 그 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은혜로 주어지는 샘물과 같은 분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행동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먼저 말을 건네는 겁니다. 나에게 물 좀 다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고 무시를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혼혈 정책의 배경과 역사 때문에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유대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차별을 극심하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여인도 그것을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원래는 먼저 말을 건네는 경우가 결코 없는데 그것도 사마리아의 사람인 나, 여자인 나에게 먼저 말을 걸다니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냥 말을 건 게 아니라 그녀의 가정사,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아픔, 또 그녀가 느끼는 갈증의 원인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건네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을 예수님이 씻어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5번이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5번이나 이혼을 경험했던 여인 아니겠어요? 당시 문화에서 우리가 문화에 좀 비추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할 만큼 욕심이 있었던 여인이다.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할 만큼 그렇게 남자를 좋아했던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문화를 조금 들여다보면 이 이혼이라는 건 여자가 남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번이나 이혼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관계 또 거절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의 그 관계에 대한 거절감이요, 마음의 상처로 남으면요 평생을 가기도 하거든요.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물들어 나오지 않는 그 우물가, 그 정오의 한낮에 떼약볕이 쬐는 그 낮에 이 여인이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따가우니까 그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제 반응할 만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 물을 나에게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물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 대신 분, 우물, 그 우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녀가 그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거절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을 걸고 그녀에 있는 상처를 예수님이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갈증은 채운다고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것 채우면 끝날까 저것 채우면 끝날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물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채우지만 여러분 채워지지 않죠. 인생의 갈증은 그럼 언제 끝날까요? 누구를 만나느냐로 끝납니다.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녀의 갈증이 그날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시원케 하셨어요. 정말로 우물에서 길어낸 갓 길어낸 차가운 생수처럼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셨다라는 거죠. 위로를 받았습니다. 평생을 갈증 속에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채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채워졌던 이 여자가 채워지니까 어떻게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도 싫어서 그렇게 정오의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갈증이 해소되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히 걸어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그 여인의 말이 진심인지 또 이제 기대 반 또 의심 반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평생을 숨어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그랬던 여인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같이 가서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결정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했던 결정적인 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녀의 확신에 찬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확신에 차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뛰어들어오는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모습, 그녀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에 찬 모습이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와서 보라.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란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많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 오늘도 전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예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이어서 41절과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개인과 만나서 전도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여인과의 만남, 거기에 성경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인의 전도로 이 수가성 사람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른 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녀는 한 가지를 했습니다. 가서 예수님 믿자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것,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것, 그거 한 가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을 믿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우리가 그것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일 한 가지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일, 그 일 한 가지를 했는데, 놀라운 건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심, 그 전도가 없었다면요, 그날 그 마을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아마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의 전도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메아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한다고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 내가 복음지 전한다고 누가 교회에 오기나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치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외칠 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 한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이런 뜻이죠. 당신의 말이 시작이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 여인의 전도가 믿음의 첫걸음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첫걸음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는 대략 적어도 7번의 권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오늘 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언제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전도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도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시 전도의 발걸음을 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수요 전도로 또 토요 전도로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도에 잘 참여하고 계셔 주시는데요. 여러분, 전도는 이처럼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외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하면 이곳에 남아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서 있기만 해도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마을 전체가 그냥 그녀 한 사람의 전도였을 뿐인데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중영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도를 돌아다니며 남긴 한 사람의 발자국이 그 섬 전체를 전도의 섬, 그 섬 전체를 복음의 섬으로 만들었다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전함을 사용하십니다.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도란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갈증을 해소해 주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그녀는 숨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받았던 그 깊은 상처와 외로움, 그 갈증을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길 위에서 그분이 주신 생수를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마다 갖고 있는 갈증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갈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갈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요, 갈증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어디서 해결해 주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곳곳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샘물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샘물이 되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갈증을 어디서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실 죄인이 느껴야 할 모든 갈증을 한 번에 느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외쳐주셨을 때 그 외침은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 안의 갈증을 대신하는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이미 주신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샘물이 있음에도 다시 또 다른 샘을 찾아 헤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샘물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샘물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오늘 수요 전도로 또 나아갈 때 우리 얼굴에는 미소를, 또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지 한 장 한 장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샘물 되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물가의 여인처럼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금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이 갈증의 문제는 우리 샘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갈증은 우리의 샘물 되어 주신 인생의 은혜의 담배를 내려 주시는 그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의 오랜 갈증을 완전히 씻어 주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갈증을 느끼셨던 그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영원한 샘물 되어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 다른 곳에서 우리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샘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다른 곳에 눈을 들고 하나님 다른 곳에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갈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물을 쏟아주셨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는 그 샘물을 소개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 마시며 나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인생의 갈증을 겪고 있을 다른 이들을 향해 영원한 샘물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전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영원한 샘물, 하나님 이 샘물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갈증을 해소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전도의 발걸음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